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9절 사명은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참 살아오면서 우리의 그 삶에 기쁨이 되는 무언가가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뻤고 또 내가 즐거웠다라고 하는 또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좀 힘들기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언가가 소리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선가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기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기쁘죠. 그리고 또 무언가 그 자녀가 기쁨의 소리를 낼 때 부모님은 기쁠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메말라 있었던 앙상한 가지만 있었던 그 나뭇가지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바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푸릇푸릇해지죠. 그것이 점점 많아져서 그 푸르름이 우리 모든 강산을 뒤덮는 순간이 되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또 여름도 마찬가지고 가을은 어떻습니까? 단풍이 지어졌을 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사물을 보고 기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그 나무 가지를 우리가 그 화병에 꽂아놨잖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 나무가지에 지금 새싹이 돋아났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냥 생활하다가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딱 앉아 있는데 새싹이 돋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그 가지 가운데에 새싹이 분명히 돋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딱 두 종류예요. 뭐냐면 새싹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건 뭐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그 말라있는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했던 그 무언가가 한 주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무언가가 믿음의 소망을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쁜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영역 속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람과 또 소리와 사물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주위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면밀히 그냥 한 번에 보아도 당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 뭐냐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함이 당연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발견하였을 때 이제는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당연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영역,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듣고 부름에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뭐예요? 사명은 삶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였을 때 그 반응에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피어나는 그 꽃과 그 열매와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44절,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충주하면은, 저희가 이제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하면 어떤 나무가 생각나요? 사과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충주의 그 가로수가 뭔지 아세요? 사과나무예요. 지나가다 보면,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을 가다가 차를 타고 시골을 가는데 가로수에 사과가 열린 거예요. 탐스러웠습니다. 야, 잘 맺었다, 탐스럽다, 먹음직스럽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이야기거리가 나와요. 야,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 사과 한 입을 물고 어떤 그 추억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 사과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는 참 잘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의 열리는 열매들이 서로 바뀌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귤이 열리는 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찔레꽃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인데 자꾸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될 수가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바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45절에 말하고 있는 45절이 있습니다. 45절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당연함을 강조하실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자들에게 어쩌면 식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식상함이 기본이 되어야 되었는데 그 기본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선이 가득한 거예요. 그 차고 넘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 즉 우리가 믿음의 말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그 노력이 계속 있을 때에 삶 속에서는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갑자기 한 25년 전에 알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그 만남이 되게 기뻤거든요. 왜 기뻤냐면 대화 속에서
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대화 속에서 신앙을 얘기하고 대화 속에서 뭐요? 그 신앙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내가 보고 저렇게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25년 만에 만났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믿으면서 살려고 노력했구나. 왜요? 그 대화에서 그 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대화를 하게 되면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평상시에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또 그 안에 쌓인 것이 뭐예요? 그 10년 가운데 쌓여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그 삶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할 때 하나님 것으로 당연히 말하고 하나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39절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우리 39절부터 우리 4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접목을 그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힘은 뭐냐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어떠냐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저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명언을 하고 많은 그 좋은 말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모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 말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과 대화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을 끼칠 때에 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그거는 맹인을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냥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다? 그것은 뭐예요?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말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고 남을 평가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대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내 주변 내 삶 속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말들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해요. 나쁜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나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일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왜 그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주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야, 진짜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나를 의지하고 좀 더 더욱더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46절 보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음과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4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너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 교회는, 하나님 저는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너희 장로들은, 저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너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녀의 삶은 살아가지 않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뜻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집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너 기도해라 그랬더니, 주님 저는 일주일에 3일 이상 금식합니다. 저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과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들고 그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그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울부짖는 그 소리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진정으로 나의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48절과 49절이 있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지금 건축법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지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뭐냐면, 그 지진 그것을 방지하는,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진동에 반응하여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그런 그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집어넣을 때, 여기 다 철근이 들어가 있죠. 철근이 집어넣을 때 규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잘 몰랐는데
교회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에 뭘 하냐면 이제 그 시멘트를 붓잖아요. 시멘트를 먼저 막 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샘플을 먼저 만들어요. 샘플을 여러 개를 만들어갖고 그 강도에 맞게 그 규격의 강도에 맞느냐라고 해서 그게 합격이 되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집을 짓는 자들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반석의 주초, 그러니까 기둥이 세워지는 그 기둥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광고에도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해서 그래요. 근데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은 어떠냐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즉 많은 물이 나고 그 건물에 부딪힘이 있지만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주초도 없대요. 여러분 주초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요. 우리나라에도 그 무너졌던 대표적인 건물들이 있잖아요. 원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번에 그 튀르키예에 그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은 그 지진에 버텼어요. 근데 어느 지역은 그 지진에, 똑같은 지진에 그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은 뭔지 아세요? 그 건축법을 제대로 지어서 한 사람과 지은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그 삶은 올바로 건축법을 다 지켜서 지은 집과 마찬가지.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반대라고. 주초도 없고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힘이 무너져서 아예 재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셔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삶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우리 함께 이 한 주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들보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진짜로 리더로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많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은 삶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으셨죠? 그러나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제 한 주간 그 부족함을 채워서,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기쁨에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몸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과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삶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